오늘은 지상회비 제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가정입니다. 사회주의 문헌에서 가정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다루어진 것이 1965년에 반포된 산옥헌장에서였습니다. 잠시 사회주의 문헌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주제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사태라는 최초의 사회의식을 반포하셨을 때는 주제가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 1931년에 비오 11세 교황님께서 회칙을 반포하셨을 때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노동의 임금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교류의 쟁점이 다루어진 지역 범위는 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 13세 교황님께서 새로운 사태 회칙 반포 60주년을 맞이해서 반포하신 어머니 스승에서 처음으로 제3세기까지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범위로 넓어지면서 제조업과 노동자 문제만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 문제까지를 다루는 포괄적인 범위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한 직후에 1963년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일어난 그 해에 지상의 평화 회칙을 반포하면서 처음으로 정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요한 13세는 정치 윤리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하고 권리보다 의무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인간 사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재구성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지상의 평화 회칙을 초안으로 해서 작성된 산옥헌장에서 처음으로 가정 문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헌은 1981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반포하신 가정공동체라는 사도적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첩인 사회주의 제2부 제5장에 나오는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산옥헌장의 제2부 제1장인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과 가정공동체를 종합해서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정도 되는 사회주의 문헌의 역사에 있어서 가정 문제가 주제로 앞에 50몇 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가정 문제가 왜 뒤늦게 사회교류가 주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정의 문제가 위기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맡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그 존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존엄성은 생명 존엄성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고 사회 진보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세상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하느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할 때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들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정 사회교류의 초점이 되겠죠. 그래서 간추린 사회교류에서는 가정에 관한 사회교류의 제목을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사회의 기본 세포가 가정이라는 말은 가정이 기본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사회교리는 최초의 인간 사회인 가정이 인간과 사회에 짓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진 사회교리에서 제시하는 모든 사회교리 주제가 그러하듯이 가정 사회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가 먼저 제시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때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이룩한 부부 공동체입니다. 이 첫 가정의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를 거두고 또 한 몸을 이룰 짝이요 또 그를 완성할 사람으로서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대표명사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가정을 이룩한 인물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가정을 이룩하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라는 창조사업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 사회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세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생을 마치는 인간이 하나님 사랑에 충실함을 배우고 그에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장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자연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지혜를 배우는 것도 가정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축복의 결실로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가정의 본질적 성격과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가정이 부부의 소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세에서 육하는 인간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는 천상 가정애로 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나자렛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시면서 가정의 모든 특성을 받아들이셨고 혼인 제도의 최상의 품위를 부여하셔서 성사로 제정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께서 주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평생 동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기르셨습니다. 이 나자렛 성가정이 가정 성화의 기준입니다. 가정이 인간에게 기르는 중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혼인으로 결합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의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의 전업성을 의식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비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인간은 사회적 본성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사회가 어떻게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으뜸은 가정 안에서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와 국가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가정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회와 국가가 가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가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성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사회와 국가는
부부들이 맡은 고유한 권리에 개입하지 말고 가정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의 토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혼인입니다. 하나님은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배우자에게만 자신의 의지를 넣어주겠다는 결정적인 약속을 내포한 부부사랑이 혼인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가치는 배우자에 대한 충실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결과 혼인은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는 3자 계약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결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불과 해소성이라고 합니다. 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의 본질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한 바울 2세의 권고인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교리는 혼인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역점이 있습니다. 즉 부부가 자신의 모든 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 그 일체는 일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고 풀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혼인으로 출산하는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혼인의 특성들은 일부 일처제 안에서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첫째로는 역할은 부부가 일치에 이르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혼인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부부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서로가 헌신하려는 노력으로 일치를 일으켜야 할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적 보완성이 뿌리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인격적 노력으로 서로가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써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려는 혼인 성소의 그 은총이 있습니다. 산업헌장이 처음으로 가정을 주제로 다루면서 바로 이 혼인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소라고 하면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만을 가르쳐 왔었습니다만 대접하지만 거기에서부터 혼인의 성소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를 낳기 전에도 또 자녀들이 장성에서 출간 이후에도 이 특성은 여전히 으뜸가는 목적으로서 기능합니다. 심지어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일치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의 근거로 생기는 것이죠. 혼인을 이루기는 가정의 둘째라는 역할은 생명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출산 기능 자체만으로도 사회 안에서 존재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자녀를 낳는 출산은 부부 사랑의 결실이고 징표이며 아울러 부부 상원의 완전한 자기 복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자기 자녀들을 출산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기여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양육된 자녀들은 생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모의 분신입니다. 신체만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인격 역시 부모로부터 닮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세상을 부부가 창조하는 것이죠. 혼인으로 이룩되는 가정의 셋째가 하는 역할은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자녀교육을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과 사회로부터 받고 터득한 모든 가치관을 내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창조되고 유지되며 발전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사회에 봉사하는 몫이기도 합니다. 혼인을 이룩되는 가정의 넷째가 하는 역할은 기초교회를 이룩하는 것. 가정은 교회의 장과 상임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봉사자로 불리었습니다. 부부가 자기 가정을 기초교회로 건설하는 데 교회가 돕는 방법은 혼인성사와 유아세례와 주일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체험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뿌리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성장해서 주일학교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자렛 성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키우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님으로서의 당신 소명을 자각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인으로 이룩되는 가정은 혼인성사로 시작이 됩니다. 일반인들과 신자들의 가정이 다른 점은 혼인의 성사성에 기인합니다. 혼인의 성사성이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인 교회에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혼인성사를 거행합니다. 혼인성사의 주체는 신랑 신부입니다. 주례사제는 증인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헌으로 완성에 이르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셨듯이 부부가 혼인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주어지는 십자가를 공헌함으로써 혼인의 성사성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혼인성사날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성사의 은총은 무엇보다도 부부가 상호간에 사랑하기를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할 수 있도록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7성사 중에서 혼인성사는 신품성사와 같은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기여한다면 부부는 가정의 일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죠. 메리지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M이 중에서 M이라고 그랬죠. 메리지 인카운터의 그 주말에 발표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몇 번 참가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들이 깜짝 놀랐어요. 신품성사와 혼인성사의 품위가 같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들으셨습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목숨 걸고, 일생을 걸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평신도로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들의 소명대로 살아갈 힘을 부여하고 사회에서도 맡은 직업이나 직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힘을 줍니다. 부부가 가정을 성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한 은총이 혼인성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할 당시에 신자가 아닌 배우자와도 관면을 받으면 혼인 예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혼인성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관면 혼인. 그래서 겉으로는 뭐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내적인 가치로 보면 혼인성사를 하는 부부와 관면혼을 하는 부부의 차이는 유리구슬과 진주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로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가 일치하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전과 평화를 진보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할 힘도 혼인성사는 부여합니다. 그야말로 작은 천국으로 가정을 건설하는 역할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려는 노력 속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또 자녀들과 부모들의 구원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부부 생활에서 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꾸준히 정화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로 도움이 되게 합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부부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죽는 날까지 항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한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성사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되는 기회도 바로 이런 기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서 가정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히 신앙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려는 부모의 노력을 보면서 자녀들은 참된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의 위기현상입니다. 간추린 사회교회에서는 가정의 위기현상으로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노인, 독거노인, 또 이혼한 후 재혼한 부부들, 혼전 동거한 커플들, 동성애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모든 사례를 다 쉽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두드러진 사례들을 들자면 독거노인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또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독거노인들의 1인 가구는 의료 서비스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웃 가정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한 후 재혼한 부부들에게 교회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례받은 이상 그들도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시 성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이 점에서 최근에 작년이었을 겁니다. 가정을 주제로 한 주교 스노드가 바티칸에서 열렸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신호를 이끄셨습니다. 교황님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최고의 만찬이고 배경이 되는 것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빵의 기적인데 이때 자격 심사를 하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최고의 만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자격 규정으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영성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당신이 결론내지는 않았지만 그전까지의 마치 영성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진짜 신자 또는 하자가 있는 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을 완화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황님은 사고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남용이 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산업적 배려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성사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교회는 심판자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는 정상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존엄성 위기입니다. 부부 사역은 본성상 생명을 향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특별하게 동참하는 역할은 부부에게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출산을 지향해야죠. 그래서 가톨릭 가정교리는 불임시술이라든지 낙태, 인공피임이라든지 또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하는 것,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 인공수정을 하는 것, 또 인간 복제식의 상식적인 방법을 윤리적으로 다 거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들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들이 연대해야 할 가난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선 수호 역할이 충분치 않아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버려진 고아들과 장애인들, 병자들, 독거노인들과 버려진 이들이 그들입니다. 가정들이 이들과 연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방법은 수용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입양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대 활동을 통해서 가정들은 불행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가정들이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통해서 가정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데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내신 권고 가정공동체가 제시하는 가정의 권리 헌장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은 생명의 전달과 자녀의 교육에 관한 책임을 이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친밀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안정된 유대 속에서 가족 제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각자의 신앙을 가지며 전파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필요한 도구와 수단과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정의 전통과 종교적 문화의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가정은 적당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권력자와 하급 권력자 앞에서 단독으로나 연합해서 표현하고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가정이나 집단과 연합체를 형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적절한 기구와 법률의 보조를 받으면서 마약이라든지 도생물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가정의 가치를 육성하는 데 적합한 오락시설에 대한 권리도 있으며 노인이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은 마지막으로 더욱 윤택한 생활을 찾아서 이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는 법률과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가정 공동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정에 관한 사회교류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그것은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성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성사적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많지 않은 분량을 해서 간추린 사회교리를 다시 간추린 세상의 제5장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든지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계속할까요? 교감청에서 내는 이야기들은 전 세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그렇고 특히 간추린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 정의평화위원회 일을 하면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를 겸하던 시절에 간추린 사회교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새 성경 번역본이 같이 인쇄될 때라서 주교회의가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동시에 두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지금 돌아가신 최기산 정표구장 주교님이 정평화위원회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로마의 회의 참석하고 나서 이 원본을 가지고 오셨고 제가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독촉을 해서 새 성경 번역본과 같은 해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숱하게 교정을 봤는데 어렵습니다.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풍거거든요. 간추리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두 제목도 읽기 쉽게 다시 쓴 간추린 사회교리가 된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한 사회교리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이거 읽기 쉽게 썼기 때문에 이것만 읽으면 될 텐데 굳이 또 제 입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현준 미카엘 사장한테 그 강의 정답 받고 나서 너무 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뭐 흥미진진한 내용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주제는 다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강의를 해야 되는가. 읽어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썼기 때문에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그런 뉴스 보도라던가 그 사람들이 이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스처럼 동성 커플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입양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진보적인 성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왜 이 사람들을 이제 품질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막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교회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그 동성 커플들의 또 그런 입양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동성애 커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묻는 것이죠. 네.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회의 입장은 이성이 아니라 동성으로부터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상태를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죄하지는 않지만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한편 그것을 결혼으로 인정은 못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출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동성애 커플은 남자 커플이건 여자 커플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결혼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거는 불리해서 봅니다. 그들이 커플로서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걸 결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 문제가 크게 사회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서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이미 합법화되어 있고 미국도 주에 따라서는 법률적으로 동성애 커플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는 그거는 아마 앞으로도 인정 못할 겁니다. 인권으로서의 동성애 커플 문제와 혼인으로서의 문제는 분리해서 보입니다. 아까 그 혼인성사 말씀하실 때요. 이제 정식 세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이제 혼인성사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관면혼배 같은 경우에는 혼인성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셨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다른 거예요. 유리알이라고 하시는데 유리알 진주에 대한 유리알이라고 가치가 그건 뭐 사실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 훨씬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이제 관면혼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세례를 받아서 그나마 다행인 경우. 그럼 그 이후에 세례 받고 다시 원래는 인간을 다시 아니요. 그 미신자인 상태로 관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세례 받으면 그 자체로 보충이 되는 겁니다. 성성이 되는 거죠. 어느 경우에는 그 하고 나서 다시 결혼을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천주신자들이 이 혼배 성사의 중요성을 훨씬 더 잘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신자가 많지 않은 선교 지역이어서 신자가 신자를 만날 확률보다 비신자를 만날 확률이 더 큰 건 사실이죠. 그래서 관면혼을 인정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비자 교리 때 받은 교육을 상기하시면 신자는 신자와 혼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는 사람이 신자가 하는 경우는 영세를 시켜서라도 신자와 신자끼리 짝을 지어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럴 만한 교육법적인 또 가정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신자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신앙의 차이나 갈등을 해소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개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혼인성사, 혼배 성사 받고 혼인하신 분들. 또 관면혼을 받았다가 나중에 영세하신 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짝 지으실 때 반드시 혼배 성사를 시키십시오. 그것이 어떤 혼수 준비하는 거,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슬슬 위기에 그 커플들이 생기는 나이대가 돼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 보면 이제 뭐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바람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가정 뭐 그런 문제 없이 가정에 너무 무관심해서 이제 그게 이제 가정 불화가 이제 너무 심각해진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혼인 불가 해숙성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직 극단으로 몰리는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또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본인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죠. 그렇게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이혼을 강제하거나 또는 본인이 불가피하게 이혼에 이르러서 교회에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가톨릭 교회는 없어요. 해소라고 그래, 해소. 혼인할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죠? 세 가지 약속. 혼인하신 분들. 첫 번째. 뭘 약속했어요? 몰라? 서로 끝까지 데리고 살겠다. 네? 끝까지 서로 살겠다. 진실된 사랑인지, 끝까지 사랑할 것인지, 자녀를 받아들일 것인지, 자녀를 하느님의 법대로 교육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어기면 혼인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봐서 해소를 해요. 그게 교회 법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혼이라고 말은 안 한다. 혼인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혼인 문제에 관해서 교회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의 자유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가급적 신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요. 그래서 이미 별거 중이고 사회적으로 이혼까지 다 끝낸 경우에 그거를 단죄하기보다는 혼인을 해소시켜 줍니다.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권하진 않죠. 의외로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에서. 그래서 신자들의 가정이 혼인 성사에 의해서 정말 보호되기를,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거기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린 첫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까? 질문과 답변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건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계속 하자고요? 지금
각자 생각들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아니면 계속 강의 이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뭐 질의응답 시간인데 네. 일단 이제 제 의견은 준비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읽으면 되는데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게 써놨는데 그런데 책을 보는 사람인데 각각 항상 좀 다른데 정독을 해가지고 강의 못지않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수업 한번에 넘어가 버리니까 뭔가 와닿지 않은 용어가 있을 때 이게 그 강의성이 필요한 거지. 강조해주고 이건 우리 설명 어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강의와 이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는 거고 책을 보고 강의 듣는 거고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책 가지고 전 교수님들 얼마 안 되지.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있고요. 오늘 그 큰 주제가 가정에 대한 그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가정이 더 재미없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요. 또 가정이 재미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이보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세상 사는 법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 뜻이라는 것을 결국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 그 가정의 그 행복 수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신앙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사회인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매일 그 교회 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건데 보면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그 인간의 어떤 행복과는 멀어지는 이런 것을 굉장히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젊은이들만 봅시다. 이렇게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어떤 그 쓸데없는 공부를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한 15시간씩 공부한다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그 평가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대학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에 좀 좋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보자들은 어떻게 하며 점점 결혼 연령이 좀 높아가고 있고 자녀를 낳지 아니하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니까요. 이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거라고 영 반하게 우리 사회 구조가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느님께서 바라는 가정을 이끌고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하고 독립을 하고 자녀를 갖고 한 것이 중요할 건데 교회에서도 그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한동만 변희대행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자기 그냥 혼자서 싱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자기한테 편하고 귀찮지 않고 그것이 더 오히려 즐거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인류가 이렇게 갈 때 후손들도 있고 이어가고 자꾸 후대가 이렇게 가야 이렇게 세상이 되잖아요. 다 인간이 다 없어지면 지구성이고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런 소위 계속적으로
가야 할 그 세상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그걸 좀 인정을 좀 못하는 사회가 돼서 그런 건지, 개인별 성향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건지, 좀 주변에 보면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애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둘이 결혼해서 적어도 그 가정에서 둘은 낳아야 돼요. 근데 둘이 결혼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그냥 하나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꾸 그런 분류의 그 젊은이나 이렇게 혼인된 애들이 된다면은 대상 어느 시점 가면은 이거 너무 줄어져가지고 후손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면 멸망이 되지 않는가. 이제 세상이. 아니, 그 걱정을 아마 거의 대부분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 독신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서의 독신을, 소위 하늘 나라를 위한 독신을 옹호하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하거나 또는 자식을 낳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것도 가정의 위기 현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부님, 이건 제 질문이 아니고 부탁받아서 드리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성관계를 많이들 또 하기도 하고 동거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아서 교회가 왜 그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청년뿐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신부님은 그 분야에 전혀 모르시는 아니 제가 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지 좀 질문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들들이 크고 지방으로 자취를 나가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주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저희 세대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교회법으로 어떤 식으로 교회법 이미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여기에 적당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 현상을 부채질하기보다는 건전한 가정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 부모의 가정 생활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편된 경우를 자꾸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주문을 성가정 참 성스럽게 하는 거하고 모든 일들이 균형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보이는데 성가정 이게 모델이라고 봐요.
좋은데 좋은 예가 있으면 하나 기회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음란 문화, 퇴폐 문화, 사회적인 그 문화가 급체 인기를 늘었을 때 가рем이 끼치는 영향으로 크기가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풍선적으로 기우는 부모 입장에서 걱정하는 하셨는데 이런 음란 문화라든가 퇴폐 문화 이런 것을 카톨릭적 입장에서 정화라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넓게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아시는 분 가정성화의 기준은 나절의 성가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평생 동정이시라고 거의 호칭처럼 붙이잖아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평생 동정을 지키셨어요.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거를 액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다. 그게 나절의 성가정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제 물질주의적 가치관 플러스 쾌락주의적 가치관의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가정은 거기에 많이 물들어가죠. 생각이. 그래서 그 퇴폐적인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점화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가정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해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자기 가정을 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가정을 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애들은 좀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고. 창세기부터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보면 그런 퇴폐적인 일탈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거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신자들의 가정이 육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에는 음란 폐설을 잘하는 그 말솜씨가들이 존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음란 폐설. 음란 폐설. 예, 과거 저 어렸을 때요. 그 농담 삼아서 하는 그 말을 참 재밌게 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어요. 예,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았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무슨 동네예요? 음란패설은 그대로 음란패설로 끝나는 거죠. 아, 그 이상은 때가. 그 안에 이제 그 그릇된 주가 조금 묻어나고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과거의 음란 폐설을 자랑으로 알았던 이런 풍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요즘은 성희롱. 성희롱이 바로 음란 폐설에 가까운 부입니다. 그런데 성희롱만 해도 법적으로 요즘은 제한을 받습니다. 명예적으로 손실을 가지고 있죠. 진행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거의 성문화와 최근의 성문화가 좀 구별되고 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음란 문화의 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철폐 문화에 젖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의식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런 사악한 문제에 물들이지 않고 어떻게 기도와 성사를 보호하고 육성할 것인가에 더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란법을 사람들은 말로만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걸 접근도 못해. 음란 문화의 한 세일이고요. 다음 주에 그 연구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죠? 자, 그러면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